네, 우리 찬송가 1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3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네,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화해의 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화해를 만드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미움과 질투를 물리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생활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꾸려가는 산돌 공동체를 통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십시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윤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예배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하시고 저희의 눈이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가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 붙들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선교와 예배 공동체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속회와 기간별로 한 가정씩 전도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마음 보태주신 손길로 인해 어려운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피경용 전도사님 세우셨으니 맡은 직분 주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공교회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중에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내리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산돌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름을 끌어안는 넉넉함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산돌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섞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게 남은 물을 곧 고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에 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 주셨고, 그리고 성서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응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정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한 예물에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 향상이 있는 손과 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긴 시간 이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건강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기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는 조화로운 교회, 서로 협력하는 교회,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외국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노중에 있는 식구들이 성령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복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회에서도 부조리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주의 묵상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잘 앞뒤로 읽어보시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 읽으시는 일을 잘 수행해 주시고 또 예배는 10분 전에 나와서 잘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팀 헌신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도 할 건데 벌써 21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런 팀이어서 대단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팀이어서
그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임원원 신예배와 속회 지도자원 신예배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계속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죠. 맞는 거죠? 설 명절. 네, 여러분 다니시는 그 발걸음에 안전하게 하시고 또 화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2월달 18일에는 우리 동탄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영천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그 지방위원들 명단을 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아마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는 이날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방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저희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때 그간에는 성경 다독자를 각 교회별로 한 명씩 시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3독 이상이면 다 시상을 한다 해서 제가 우리 속장님들께로부터 연락받은 분들은 다 지방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날 받아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25일 주일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수님이 또 그 강사로 이날은 오시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주일로 지키는 은급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예배실 비우는 작업을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새 의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새로운 의자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익명의 손길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의자 가지고 간 교회는 신축한 교회거든요. 찍어가지고 사진 보내왔는데 그 의자도 그게 좋은 의자라 그 교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교회 그 카페에다가 그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잘 보시면은 서로 좋은 그런 그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하고 새 거니까 제가 1년 이상 신경 쓸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군 생활을 했던 우리 황원일 군이 어디서 제대했죠? 네, 제대했는데 일단 일어나서 인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병장 제대한 거지? 대한민국 육군 병장 예비역 육군 병장인데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어요? 없으면 이제 자리에 앉으면 되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요? 원일이가 또 그랬어? 하긴 요새 군대 월급이 많아져가지고. 아유, 그래요? 아주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 떡 잡수시면서 이젠 또 자기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고민이 있을 텐데 잘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떡 잡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알리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없으시면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오여 성자 예수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라고 하나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일이는 제대를 했는데 아직도 군에 있는 우리 청년이 있죠. 우리 권순환 집사님 아들 한길이도 아직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사히 잘 제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또 제가 모르는 청년이 군대에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또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60절 이상으로 67절까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긴 본문인데, 본문에는 1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24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세대가 그 시절이 끝나가고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데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좀 끝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아내도 죽음을 당하고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 주변으로 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양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삭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하는 거를 찾아보는 일도 그렇고 해서 이삭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전통적으로도 고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 족장사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삭의 이야기도 잘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대목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예. 어쨌건 같이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늘 아래에서 꽤 긴 시간을 같이 살아왔던 아내가 이제 자기 곁을 떠나서 굉장히 외롭고 또 허전하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정서를 상쇄시키는 것으로도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친구가 또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종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좀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은 유난히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네 파트 정도로 본문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 종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굉장한 어떤 그 하나님 신앙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절 보시면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 신앙의 기반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0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인이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 이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내가 좀 물을 달라고 청을 하는데 나에게도 정말 기꺼이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주는 사람인 걸로 알고 내가 한번 그 사람과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에는 대단한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도 나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의 가족의 이 새로운 식구가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품을 살펴보고 있는,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뭐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나뭇잎 띄워서 급하게 먹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있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아마 이 종도 이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서 61절까지는 이 종이 이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에 아브라함은 정말 여기는 아브라함만큼 부자는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낙타 10마리에다가 온갖 폐물을 가득 싣고 갔다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가서, 물론 그때는 고대 사회니까 그 가족 간의, 친지 간의 결혼도 허용이 되던 시절이고 또 지참금을 주는 그러한 풍속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묶어보면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할 만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가서 가족들에게 이제 지참금 쪽으로 여러 가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대목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할 내용, 사회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여성을 표현은 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건데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주변화됩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그냥 혹시 아버지가 저 집으로 시집가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주는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알고 그냥 저항하지 않고 가셨던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이때는 고대 사회니까 더더군다나 여성이 자기의 일에 관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리브가의 가정은요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줘요. 가족이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는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저 어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는 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 부분에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2절에서 67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온 리브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웬 청년이 한 명이 보이니까 리브가가 물어보죠. 저게 누구냐? 당신 이제 신랑 될 사람입니다 하니까 옛날에는 얼굴도 드러내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이삭도 리브가를 잘 맞이해서 어머니가 살던 장막으로 이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서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도 이 24장에 언뜻 보이고 있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종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이 참 소심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아내도 남한테 후딱후딱 넘기기도 하고 하는 참 마땅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24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잘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24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이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 거냐 하는 거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고를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는데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교회가 딛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게 우연이거나 시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꽤 분주한 시간을 보냈죠. 의자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벌써 한 9년 되니까 여기저기 망가진 데가 많아서 문쪽으로는 일괄 다 지난 주간에 수리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또 요즘은 이 인터넷이 좋으니까 방에 앉아서 세미나도 한 2-3편 듣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들렸던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젊은 세대는 교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 떠납니다. 3040의 목회를 잘하는 교회가 요즘은 트렌디한 교회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교회는 130년 전에 1884년도에 감리교 장로교는 인천 제물포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130-40년 이렇게 교회가 꾸려진 건데 그때의 이 가족 부대를 가지고 오늘의 식구들을 담으려고 하니까 가족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 거고요. 저희 교회 오셔서 작년에 여선교 헌신예배에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그 백소영 교수께서 글을 하나 써가지고 어느 잡지에 기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 소논문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 소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또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 본인을 길치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교회 오실 때도 1시간 이상 일찍 오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6, 7살 된 어린 여자 아기가 이렇게 오더니 그 백서영 교수님하고 대화가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쁘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데리고 자근자근 얘기를 하고 재밌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 아이가 앉았어요. 모임이 시작이 돼서 목사님이 이 강사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올려가려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더니요. 그 백서영 교수님 옷깃을 잡고 막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경험한 이 백서영 교수께서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아찔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6살 내지 7살 된 어린 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모태신앙인 거를 전제로 해서 교회를 6년 내지 7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배운 게 여성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나요.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내부에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의 이 흐름, 기존에 흘렀던 그 방식에 의해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 여성, 청년들,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또는 교회의 기존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기존의 질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기존의 질서에 의해서 소외를 경험합니다.
이걸 주변화시킨다고 하거든요.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토론하거나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싸워요. 그리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해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가 뭔데 새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하고 있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적응력도 교회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청년들 예로 들어보면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의 청년회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탄절 추리, 사다리 타는 거, 뭐 어려운 데 가는 거, 복잡한 일 청년들이 다 하는데 이 청년들이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반영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근대화 과정을요, 압축적으로 경험했어요. 대단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농경사회이었다가요, 근대화는 뭐 100년도 안 걸렸잖아요. 근대화.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해보면 제가 84년도에 개신교가 제물포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때부터 불과 50년, 100년, 50년, 70년 이렇게 해서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사회로 휙휙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수렵사회에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사냥해서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수렵. 그 이후로 농경사회가 왔는데 농경사회는 5,000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뀔 게 없어요. 그런데 근대화가 되잖아요. 방직계 막 대형 공장이 생겨서 옷감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인간이 막 이성이 발달하고 하면서 정보통신, 컴퓨터 나오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몇 년 있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 안 두셔도 돼요. 컴퓨터 틀어놓으시면 돼요. 챗 GPT인가 뭐 GTP인가 얘가 설교를 하는데요. 저보다 더 잘해요. 뭐 한다고 저같이 되도 않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교회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따라오라고 정말 용감하게 회중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그 교회 식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에 여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의사결정 기구에 이 선교회 대표들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여성들 비율이 훨씬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훨씬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성교회는 하나고 여성교회는 3개인데 왜 남자 대표는 3명이고 여성 대표는 1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기존의 낡은 가족 부대의 논리를 가지고 이걸 받아내죠.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교회는 부응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이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느냐? 복잡합니다.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려면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화시키죠. 중심에서 더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영화를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영화인데 어떤 장면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통쾌하고 개운한 그런 장면도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이걸 한번 잘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 그 나사에
그 우주센터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에 근무하는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데요. 캐서린 조스, 도로시 본, 메리 잭슨. 이 역할을 한 그 배우들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뒤지면 다 나오니까요. 특별히 이제 캐서린 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실에 거기 수학 천재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수학 천재고 위성의 궤도를 이렇게 잘 찾아내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분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연구실에서 이분이 필요해갖고 불렀는데 연구실 갔더니요. 이거 맞나 틀렸나 봐줘 라고 백인 남자들이 자기들이 풀어낸 수학 그 자료들을 갖다 주면서 중요한 부분은 다 까만칠을 해서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라 형광등에 비춰보기도 하고 유추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성과물을 냅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 캐서린 존스가 그 사무실 안에 커피 자판대 가가지고 커피를 쪼르르 따르니까요. 거기에 있던 백인 남자 여자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왜 그걸 먹어? 그 다음날 다시 커피대에 갔더니 컬러스, 유색 인종은 이거 써 하고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영화 보면 이 캐서린 존스 역할을 하는 이 흑인 여성이 막 뜀박질하는 장면이 몇 컷 나와요. 왜 뛰는지 아세요? 이 여성이 근무하는 그 빌딩에는 흑인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흑인 여성 전용 화장실을 가려면 800m를 가야 된대요. 거의 1km거든요. 갔다 오는데 40분 걸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서류 뭉치를 들고 뛰는 거예요. 이 쿼터에 이 섹션의 책임자가 부사장인데요. 이 사람 이름이 해리슨입니다. 제가 이 배우 이름은 아는데 몇 번 이 사람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케빈 코스트너가 이 역할을 하거든요. 불러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40분씩 왜 없어지냐 막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 캐서린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이 없다 여기. 그래서 나 화장실 간다. 잘난 당신들 커피 손 못 대게 해서 나 말도 안 되는 이 커피포트 컬러스라고 써있는 이 커피포트에서 커피를 마신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 하루에 서너 번씩 40분 걸리는 화장실을 가겠다. 못 가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사장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 쿼터의 이 희망입니다. 커피 자판대에 가더니 정말 조그만 커피포트에 컬러스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걸 띄워버려요. 그리고는 장면이 딱 바뀌면서 해머를 들고 나타나요. 이 케빈 코스트너가 해리스라고 한 부사장이. 그리고는 컬러스 토일렛이라고 써붙여놓은 그 화장실 표지를 막 부셔버려요. 너무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지금도 막 제가 소름이 돋아요. 이 해리스는요, 새 포도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던 백인들은 낡은 포도 자루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만 이 캐서린 존스를 그 안에 있는 많은 백인 직원들이 주변화시켜요. 일을 못하게 해요. 천재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부사장이 결과물을 보고 이걸 어떻게 했냐? 서류에 까만칠을 해놓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대고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서류를 이 부사장이 봤어요. 당신들은 나쁜 사람들. 그래서 낡은 포도 가죽 부대를 찢겨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5000년 농경 문화로부터 산업화 시대, 정보통신 사회, 그리고 그 이후 포스트 어쩌고 하는 이렇게 급격하게 한 세대도 여러 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그 변화를 수용하고 있냐? 아니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영천교회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잠깐 점심을 먹는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제 앞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교단의 법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좋아지겠네요? 안 좋아질 겁니다. 꿈 깨십시오. 이 질서 가지고는 교회 절대 못 바꿔냅니다. 이 질서를 깨는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겁니다. 이 질서 안에서 개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미국 기독교를 수입한 나라거든요. 그때 미국 기독교는 일색이었습니다. 근본주의. 이게 50년대, 60년대 미국 기독교의 히든 피겨스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의 신학자들이요,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 이전에는 외국 신학자들에 의존했던 한국교회가 한국의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미국 기독교를 한국적 기독교로 읽어보자 라고 작업을 했는데 다 이단 판정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기존의 질서를 붙잡고 계속 틀을 깨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때 그 작업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규정했냐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사로운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하게 표현한 거에는 교회의 적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감리교회는 지금 여성 감독이 한 명도 없어요. 여성 감독이. 미국 교회는요, 여성 평신도가 교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한 명도 여성 감독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일부 여성들은 감리교회가 대단히 앞서가는 교단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남성적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예 남성들입니다. 남자 편이에요. 이게 백서영 교수 이론인 거예요. 명예 남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이렇게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산업화 시대도 담아내고 정보통신 사회도 담아내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교회를 동의할 수 있을까?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준비하려고 자료를 신청했는데 어저께 밤에 왔어요. 밤에. 엄청난 통계를 담고 있는 책.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읽지를 못했는데요. 다 떠나갑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의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대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하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논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하는 식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러면 뭐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교회 성폭력 예방에 관해서도 희한하게 문제가 됐는데요. 교단은 이런 문제를 다루지를 않아요. 나랑 친구인데 다 이런 식이에요. 기사를 보내도 내 동기인데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명예 남성이 되기도 하고 하는 뭔가 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한계가 금방 보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눈치를 채지 못해요. 틀을 깨지를 못해요. 이 대목에서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거냐? 우리가 우리 딸의 이 앞날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거냐? 리브가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리브가를 부릅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전이가 그래, 저 사람이 여기서 떠난 우리 가족인 건 맞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여튼 너는, 네 의견은? 이렇게 물어봐요. 58절이죠.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네, 가겠습니다. 이때 당시로서는 리브가는요, 대단히 당찹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돼가지고 아기를 어떻게 낳았어요? 쌍둥이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자리를 가지고 다툴 때 리브가는 어떤 처신을 했어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처신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모습이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모습에 담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인용입니다. 인용. 이게 논문에 이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요,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식이 이 이야기에 담지되어 있다고 이 해석가가 판단하면서 이 논문을 써나가요. 암탉이 울면요, 그 암탉의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죽였죠. 잡아먹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이 여성들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널뛰기나 해야 담장 밖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문을 기록하고 있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수탉만 있는 가정이 가능하냐? 이 질문합니다. 암탉이 없으면 가정이 존속할 거냐? 암탉이 없으면 집안이 망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항변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 논문의 저자는 인용을 합니다. 리브가는 대단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유리천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의 여성이 상무이사, 이렇게 이사급이 되면 신문에 나잖아요. 남성 상무는 신문에 잘 안 나잖아요. 이 리브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이야기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거냐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양식에 도전하는 거, 이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달에 가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바닷가 수백 미터 들어가는 거 불가능했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는 달에 그 토끼가 이게 방아 찢는 거를 낭만적으로 그림이나 그렸지, 저기를 가봐야지, 저긴 못 가나? 절대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개발되면서부터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해졌던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대답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주변화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밥 먹는 사람들은 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쪽에서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편안하고,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넉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게 어려워지냐면요, 이 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를 보기 위해서 주류 세력을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 작업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사회적 약자를 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구원의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여정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주류 세력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나는 오른쪽에 얘는 왼쪽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꿔낼 수 있다고요? 못 바꿔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주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계산을 하잖아요. 저걸로 빵을 사면 얼만데 제정신인가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꾸려간다고 하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절대 자기들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못 바꿔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자긴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이거는 이제 이 팩트를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리고는 적용을 하는 건데요. 리브가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찰하십시오. 불편하십니까? 요구하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리브가는 수동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질문을 해주고요.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질문을 하니까, 물어보니까요. 너 일로 와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에서 얘가 무슨 창조적인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거야? 주도적으로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되자마자 인간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망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편견을 낳고요. 편견은 다시 구체적인 상대를 향한 미움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게 되고 화해보다는 우리 사회를 조각조각 만들어내는 파편화된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등적 구조에 최적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데서 나온 결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은 우리 그냥 복받고 좀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왜 안 해주시나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주변화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시려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는 첩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을 통과하면서 개인의 편견이 되기도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리브가는 부모의 질문에 대해서 주도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살아가는 방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주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손잡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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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이미로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안아오신 대하로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리브가는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바를 향하여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낡은 가족 부대인지 새 가족 부대인지, 그래서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 최적화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지, 아니면 이전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받으려고 하는 때로 무모한 신앙 공동체인지 꾸준히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 산돌교회는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런 유연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또 더 좋은 방안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논의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며 논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